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소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소가 어딘가 이렇게 택배를 보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주소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늘나라,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나라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소다. 이렇게.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생각해 봤어요. 감사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감사를 억지로 할 수 없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는 그렇게 수준 낮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수준 높은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최고의 열매의 마지막 시리즈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최고의 열매는 최상의 감사다라는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소설에 있어서 최고의 상이라 불리우는 휴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코스상, 네블러상 이렇게 과학소설의 최고의 상인데요. 이걸 각각 4번이나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테드 창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테드 창이 쓴 책이 숨이라는 책이 있어요. 숨. 그래서 이 익셀레이션이라는 이 소설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냐면요. 딱딱하고 차갑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과학의 말 그대로 숨을 불어넣은 듯한 이 책은 총 9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잘 알려진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란 단편집입니다. 주인공은 일어난 일들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연금술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과거라는 세월의 문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편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주인공이 현자를 만났을 때 들었던 충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현자는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다. 하나는 입 밖에 낸 말, 공중에 쏜 화살, 그리고 지나간 인생,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이다. 알다시피 이것들은 한 번 지나가면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특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2021년의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마지막 피날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감사절에 최고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11개월은 그 어느 때보다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삶의 무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건강의 절박성, 사업장의 어려움, 가계의 빈곤과 결핍을 경험하면서 여러 번 놀래기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 교회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정한 대한민국 경제 구조 속에서 시시로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다음 세대들에 대한 무대책, 무계획 상태인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어진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가져다 주었고 숱한 회의감으로 계속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이뿐인가요? 새가족들에 대한 예배 부재와 교제의 불연속성은 우리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초조함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너졌나요? 다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그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비의 손길과 기가 막힌 섭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망과 확신을 주셨으며 이 모든 걸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 마귀가 원한 대로 무너지지 않았고 바로 여기 이 자리까지 뚜벅뚜벅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말하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선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그저 잘 버티기만 해도 감사한 거라고.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아마 수천 년 전 사막 광야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또한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감사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감사한 이유와 동일할 겁니다.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 성시교독에서 봉독했던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선들이 광야를 걸어온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수천 년 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절로 이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올 한 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때론 목마르고 배고파서 지치고 쉴 곳이 없어 낭망하기도 했지만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우둔하고 완악하여서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너희의 나 험한 산길에 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코로나 상황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탈바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아주 크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절기를 지켜라, 교회에서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그냥 이 정도로 명령인 줄 알았는데요, 이스라엘 선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때 앞으로 너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루를 지키지만요, 이스라엘 선들은 일주일 동안 찬양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가서 택하신 장소 그 성막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기에 담긴 앞으로 주실 은혜를 우리가 미리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절기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한 감사주를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릴 또 다른 차원의 수준 높은 감사, 즉 최고의 열매인 최상의 감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 드릴 최고 열매인 최상의 감사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사들이 아닙니다. 화려한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최상의 감사를 원하시는데 그 최상의 감사가 무엇이냐는 첫 번째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팬데믹 상황 속에 두 번째 맞이하는 이번 감사절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함이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벌써 무너졌고요. 겨우 버텨오다가 아마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드릴 최상의 감사는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로 서게 하고 이기게 하고 일어나게 하면서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에너지, 힘을 공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오늘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승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찬송과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더 나아가서 그를 예수님 닮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감사합니다. 이게 수준 높은 감사들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22절을 연달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함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누가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내가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과 동시에 나를 하나님 닮은 거룩함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요. 주님 나락하는 그날, 주님 닮은 모습의 자녀들이 주 앞에 안기게 될 그날을 사모하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아주 순전하게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버틸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나요? 대개 우리는 질병이나 궁핍의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가정에 열린 문을 주신 것에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것에는 그리 감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감사인 것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로 인해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주 연약한 양 같은 나를 주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주심으로 푸른 초장과 생명물가로 또 피난처로 때마다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역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언제나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팡이로 그리고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예수님은 정말 약할 대로 약한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주셔서 적절한 의사들과 적절한 병원과 적절한 환경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섬기는 자리까지 다시 오게 하셨음을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즉 주님은 내 영혼과 육체와 마음을 계속 치료하고 계시며 지금도 강건케 하심으로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끔 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최상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니까 만물이 그 예수에게서 창조됐다.
그리고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모든 인생이 다 그 예수님 때문에 서 있는 것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탱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다. 예수가 빠지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요, 교회의 존재 이유, 가정의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원동력, 나를 이끌어가는 힘, 그 어려울 때 무너질 때라도 내 사업장을 끌어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지금 일하게 하시는, 가정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 힘들이 다 예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그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그분이 방패 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셔 앞으로도의 시험을 이기게 하실 힘입니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세상을 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오늘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또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두운 인생길을 밝게 비추는 말씀이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거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편히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실하지 않았으며 속고 속이는 일들뿐 아니라 어두운 광야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때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어두운 내 인생길에 등이었고 내 발에 빛이 되셨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한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이 사람의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옛날에도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모두 돌이켜보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사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는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연약하고 무너지고 거의 억장이 무너져갔던 내 마음을 다시 세워서 내 안에 다시 살게 하는 역사하는 힘이 됐다. 여러분, 때마다 우리를 찾아왔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갔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청년기 시절에 타락해서 폐인이 되다시피 했던
개혁신학의 선구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를 돌아오게 했던 것은요, 어린이들이 애워서 불렀던 그 당시에 동요인데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동요를 만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어둠의 일을 벗고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씀 앞에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유명한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은연중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미 인디언들의 사슴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깊은 새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험산 줄령을 누비며 작은 인기척에도 화들짝 놀라 쏜살같이 도망치는 사슴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근데 인디언들은 매번 사냥에 나가서 사슴 사냥에 성공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사슴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 비법은 이렇습니다. 인디언들이 사냥을 위해 사슴 주위에 접근하면 사슴들은 인기척에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냥의 앞잡이가 입으로 휘파람 소리를 휙 하고 내면 도망가던 사슴 중 몇 마리는 꼭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인디언들은 일제히 화살을 날려서 돌아본 사슴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내는 휘파람 소리를 우두머리 사슴이 내는 신호로 잘못 알아듣고는 어리석은 사슴들이 잡힌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들립니까? TV를 트자마자 들립니까? 얼마나 수많은 매스컴들이 우리에게 많은 휘파람 소리를 냅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생명을 줬던 뉴스들과 그런 공고들이었습니까? 아니올시다. 거기에는 마귀 전략이 많이 있어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신앙의 세대로 가게끔 만들었던 소리들, 휘파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어두운 인생길에서 주님이 환하게 비추어주고 생생히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다행히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은 한 주도 빠짐없이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상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인생길을 밝게 비추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 감사가 회복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릴 최고 열매인 최상의 감사의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마치 사막의 황량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곧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제자들을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초석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움으로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방주 역할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지상의 교회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부족하나마 이 교회를 통해서 흠 많고 죄 많은 자들을 계속 불러내시고 품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과 19, 21절까지 사이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공면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이 뭡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세대에서 지옥을 향해 가는 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놓은 혁명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식구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를 한번 받아들이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기 식구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조폭들도요, 자기 식구들은 책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교회의 터 위에
모퉁이돌이 되주셨어요. 기초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셨다. 어쩌다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양육하고 끝까지 처리하기도 하면서까지 여러분 불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품은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없는 얘기들이죠.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설교다운 설교가 없다. 성도들끼리 부딪히는 것이 싫다. 근데 혼자 집에서 지내지 뭐하러 교회를 나가. 코로나 시대 때 점점 우리에게는 예배 없는, 교회 없는, 공동체 없는 이런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양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곤한데 안 나가면 되는 거지.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뭐 그냥 안 들으면 되는 거지. 코로나인데 뭐. 무섭습니다. 이 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성경 안 읽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전도에 같이 교제 없어도, 그리고 목사님과의 교제 없어도, 장로님들의 기도가 없어도 뭔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오시다.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교회가 품지 않고는 성도들이 자란 적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교회는 떠나서는 안 되고 홀로 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 불완전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더 불완전한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제도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어머니처럼 그 제도를 만들어주신 것이 유일한 기관이 교회란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난 시간 내내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문 열고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때론 너무 세상에 시달리고 진액이 다 빠져가는 중에도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금세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되고 또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로 충전되어지는 오아시스의 축복을 경험했던 겁니다. 오랜 동안 포로 생활로 지쳐있던 이제 거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삶의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서 오랜 동안 생활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그리웠어요.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웠어요. 그렇게 찬양이 그리웠어요. 하나님의 그 품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그들이 주를 찬양하고 있구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겐 복이 있나이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어머니의 품과 같이 품어주신 교회를 깊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그래도 여러분이 주저앉거나 무너지려 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은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품고 연락해 준 것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아니던가요? 오늘 이것에 우리가 최상의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난히 올해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유난히 올해는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 외로웠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요? 근데 깨달았어요. 더 힘들고 유독 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더 깊고 더 넓고 그 품이 더욱더 넓어졌다는 것, 더 은혜가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깊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상의 감사가 아닐 거예요. 최상의 감사는 세 가지입니다. 주님은 물질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단지 여러분에게서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인생길을 밝게 비춰주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품 같은 끝까지 품어주고 기도해줄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마스크 썼지만 한 2분 정도 오늘 불른 찬양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들어야 돼요. 찬양만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들과 귀한 집사님들과 귀한 권사님들, 회장들을 주시고 그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때 최상의 감사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매주마다 나에게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드셔서 다시 소상하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마치지 못하신 분은 지금 헌금을 맞춰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것은 내 몸을 형편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선포하는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최상의 감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물질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물질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